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경험케 하시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 땅에 그리고 갈릴리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점점점 퍼지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많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장면을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가 가장 궁금증을 황당해하며 누가 가장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군중들일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궁금해할까요?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제일 황당해하며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보리떡 2개하고 5개를 축사했는데 이게 줄지가 않고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군중들보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군중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셔서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축사하셨는데 제자들 12제자들이 와서 이걸 갖고 가서 나눠주는데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축사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어내시는 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황당해하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군중들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일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지? 따라오기는 따라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되게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 있었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제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군중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 축사를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이 많은 양을 공급받았으며 이것을 나눠줄 수 있지? 그런데 그때 당시 이들은 그냥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마가닥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나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씩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분이구나. 한번 볼까요?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의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12바구니가 남지 않았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축사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축사를 했어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디서 자꾸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는데 어디서 공급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말씀이 들린다고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한 거예요.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철철철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의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조그만 믿음을 가지면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12바구니는 여러분 종이봉투 있죠? 그 비닐봉투. 그 정도의 양이에요. 12바구니.
늘 예수님을 따르면, 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늘 넘쳐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12바구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충만하시거든요. 충만한 주님이 우리 여기 순복음 속초교회 모든 분들을 덮고 또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 교육이에요. 제자를 늘 교육시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교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교육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인데 근데 되게 이 부분도 어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주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마태의 눈으로 그리고 마가의 눈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생략해 놨지만 레위 마태가 그리고 마가가 그리고 기록해 놓은 다른 시각으로 그 본문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같이 연관해서 보면 또 이거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자리를 떠요.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뜹니다. 왜 자리를 뜨냐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어요. 기억하셔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자, 근데 그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적지. 1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인데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한번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강의를 듣는데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가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가셨어요. 재차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재차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시 이 제자들이 까먹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제자들을 교육하러 지금 가버나움을 가신 거예요. 목사님 언제 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끝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좀 많이 바쁠 거예요. 근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가셨어요. 2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으로 왜 가셨을까요? 이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 나움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 그 나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에 보면 나움 선지자 있죠. 그 나움 선지자의 말하고 그 나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뒤로 접어들고
왜 가셨을 것 같아요? 가신 이유가 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나. 그럴 수 있는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올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면 21절 보시면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세요.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해당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위로의 동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가버나움에 왜 가셨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고. 제자들하고 같이 간 거거든요. 옛날에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같이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방치하고 있어요. 고쳐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죠?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나게 해주셨다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귀신에서 놓여놨으니까 어떤 자가 된 거죠? 자유로운 자가 된 거죠.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오셔서 그를 해방시켜줬다고요. 자유롭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유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를. 우리가 공산당과 지금 6.25 전쟁 때 북계 공산당과 지금 우리나라를 미군이 와서 해방하고 자유를 준 것,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국어사전적인 자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희한하게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던가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던가.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참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참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도 참 자유를 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도 참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인이 아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도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생략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지금 큰 폭풍우가 지금 일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기서 유령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2제자 중에 꼭 나서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저도 글로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배로 올라가죠. 자, 이 그림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잠깐 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좀 기다릴게요. 중요한 본문이라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찾으셨죠? 네, 꼭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고난이 임할까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임할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제자들은 지금 배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는데도 바람이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안 멈췄어요. 자, 또 한번 갈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빠지죠? 그렇죠. 바람과 파도 그런 걸 보고 빠진다고요.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일으켰어요. 자, 이때도 바람과 파도가 멈췄나요? 안 멈췄나요? 안 멈췄다고요.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낼 때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계속 걸어오면서도 고난은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올라타자마자 멈췄어요. 이 모습을, 고난당한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자, 한번 마가복음 이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지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주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 주시는 걸까? 이 고난을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매듭 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많은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고난도 없고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시는 거죠.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이 고난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로 지금 밀어넣으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것도 있단다. 고난도 그리고 멍에도 매야 되고 심지어 생명도 걸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한 단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을 막 걸 정도의 그런 위험을 주면 이들 다 떠난다고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다고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단계 고난도 조그맣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죽게 되고 바울은 목 베어서 죽게 되고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금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까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저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지구상을 주셨다고요. 전 지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됩니까? 목사와 제사장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돼요. 이 전염병은.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게 참 희한해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희한하게도 내가 그냥 여기서 선동가처럼 회개합시다! 제가 회개합시다 성도 여러분! 해도 회개가 안 먹혀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 회개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주지 않으면 회개가 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백신을 만들면 만들수록 또 다른 변이가 또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고? 백신을 개발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마치 바벨탑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설계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고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마음,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범죄함의 회개, 그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려고 하나하나씩 깨닫게 알게 하려고 하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아버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와 복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기와 복된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며, 영적인 더 영원한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와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호를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